88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귀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함 가운데 열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무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드러냄이 있는 아름답고도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며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고비를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들어주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나음을 경험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곳에 또한 쓰임받고 영광을 드러내미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경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 공독하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와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2023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6월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시간보다 목회자의 시간은 한 달 하루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11월이 되면 그 한 해를 마치고 12월부터는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또한 그 한 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5월을 마치면 6월은 또 목회자에게 또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은 후반기를 미리 준비하자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6월은요, 6월 아직 안 끝났어요, 전반기 아직 안 끝났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한 템포 더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 6월은 나에게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은 나에게 후반기를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운동 경기 중에서 좋아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축구입니다.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고 그 타임에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어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이 10분의 시간에 달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전반전에 못하던 팀이 1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전략을 다시 짜고 선수들에게 다시 힘을 돋워주고 또한 선수들을 교체해가면서 후반전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10분을 잘 준비한 팀이 후반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23년의 전반기를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6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전반기에 부족했던 것을 6월에 우리는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후반기에는 더 좋은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요. 어느덧 6월달도 시작한 지가 벌써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 제가 경험하고 있는 느끼는 시간과 서교적 권사님이 느끼는 시간과 우리 정연이 서연이가 느끼는 시간이 참 느릴 거예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라며 투덜투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교적 권사님 정도 되면 너무 빨리 가요. 몇 킬로로 가요? 80킬로로. 우리 김영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80km 너무 빨리 간다고 그랬거든요.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2023년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이 6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제게 찾아왔던 것이 이 6월달에 후반전을 잘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흔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행한다라는 의미로 도전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전 정신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라기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셨던 말씀 믿으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라기서에 말씀이 있네요. 나에게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감히. 그러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조항이 있었죠. 11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전하면서 내 부족을 보게 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도전이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정말 다른 12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도전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예수님께 청하느냐면 주여 나를 오라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물 위에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그때 어느 누구도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요청했을 때에 주님이 오라 하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밖으로 발을 내고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경험입니까? 이러한 영적이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요 믿음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두 사람 예수님과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물 위를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무엇이 그를 물 위를 걷게 했습니까? 도전 정신이었던 거예요. 주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도전 정신이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성숙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도전을 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어떻대요? 들어보셨죠? 도전하는 인생은 고달프다가 아니고 아름답다예요.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6월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곁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웁시다. 시작. 더 좋은 것으로 채웁시다. 한 번 더요.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구절마다 첫 소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느냐면 믿음으로 라고 할 정도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축복을 얻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바로 이 믿음의 영적 과정 중에 모세를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힘든 고역의 삶을 살 때에 바로 왕의 인구 억제 정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 밖을 나가게 되면 큰 위협을 겪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변에 뛰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진 아이를 얻게 되고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려요. 양자로 삼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살아가게 되지요.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은 애굽의 궁정에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히브리 신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모양은 유모이지만 그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서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밖을 나가보니까 동족이 고통 가운데, 노역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는데 애굽의 한 병사가 한 사람을 매질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는 쓰임받게 되지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애굽의 다음 왕으로서도 그 기회가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가 포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당하는 것이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시다? 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의 고난도 과정이고 지금의 슬픔도 과정이고 지금의 즐거움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자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포기한 건 뭐고 모세가 얻은 건 뭐냐, 그 과정 속에 내가 또한 세상에서 포기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인구 정책,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들의 수요가 번성해져가지고 애굽에게는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되는 존재로서 급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남자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시켰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대요. 애둘러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각자의 집에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나의 강변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현실이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이 낳은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늘 방글방글 웃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울음소리로 커져가는 거죠. 이 울음소리가 커져서 밖으로 들릴 정도가 되니까 혹 어떤 애국인이 지나가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병사들에게 가서 고발하면 아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조차도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변에 흘려보내게 된 것이에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사를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아이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맡아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일 강가에 뛰어보냈던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흘러 가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 강변에 왔는데 그 인근에 딱 걸린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공주가 시녀를 시켜가지고 갈대 상자를 건져오라고 하였고 그것을 여는 순간에 누가 보여요?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보기에도 어떻게 보여요? 예쁜 보여요.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가 누구 태생인지 어느 핏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히브리인의 자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해요?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자라나게 되죠.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 이름하여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이름은 두 글자요. 앞에 성은 뭐예요? 그 이름은 모세. 네, 모세. 이 모세가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최고의 학문. 그렇죠.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또한 무술을, 병법을 그렇게 배웠던 곳이 바로 이 왕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자기를 양육하고 대신 돌봐주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경외 신앙, 히브리 신앙을 전수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면 동족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아가 보니까 병사로 인해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는 왕궁에서 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한 방 치면 어떨까요? 제가 치는 거하고 모세가 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모세가 이 병사를 치니까 그가 죽어버려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해요. 어찌 너희가 같은 형제인데 같은 동족인데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너가 너의 동족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며 지난날에 어제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죽였던 사건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왕도 알아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떠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여 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도망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한 번의 잘못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가 포기해야 될 것, 모세가 내려놔야 될 것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인지 몰라요. 애굽의 평안함이나 부유함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주변 환경은요, 좋은 배경, 좋은 환경, 좋은 문화, 좋은 학습 등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모세의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바라보면 잘못된 선택 같아 보여요. 그러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좋은 것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은 늘 언제나 내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보이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선택의 길목에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갈등하다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한 지경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함께 있다가 더 수가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지고 수가 많아지니까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얘야, 한 지역에 너와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우리 서로 나누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카였던 롯이 눈을 들어서 먼저 선택권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물이 풍요롭고 곡식과 양식이 많은, 풀이 많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던 곳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보기에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어떠했느냐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줬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얼마나 넉넉했는지.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보기에는 좋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이른 땅이었던 거예요. 이제 남겨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삼촌이니까, 윗 어른이니까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주장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셨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땅으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조카인 롯은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결국 멸망의 땅이 되고 말고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광야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무엇을 얻어요? 약속을 얻게 돼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많게 할 것이라는 것. 이러한 복을, 이러한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하루 동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면 그가 그물을 내릴 때에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물을 내리고 2배 가득히 고기를 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배 가득히 잡았다는 것은 만선이지요. 어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어부예요. 어부 입장에서 지금 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이걸 빨리 상하기 전에 가서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의외의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많은 열매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엎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의 행동, 예수님 잠시만요. 잡은 고기 갖다 팔고 돈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엄청난 고기였고 그걸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기회예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버려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화려하게 보이나요? 초라하게 보이나요?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택이, 그 결정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 결정이 그는 그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였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성경에 예수님의 거룩한 축복의 12제자의 첫 번째 사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무엇인가를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기뻐받으시기 합당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 인생과 삶을 채워가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더 좋은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고난보다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수모당하는 것보다는 칭찬과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세의 선택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는 정반대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의 언덕 저편에 계신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 지위, 얻게 될 놀라운 영광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잠시 죄악의 즐거움보다는 차라리 고난이 낫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보다는 주님을 위해 겪게 되는 이 고통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장차 내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우리 지석이가 말씀을 올려주면 묵상에 대해서 자꾸 올려줘요. 어느 날 좀 시간이 오래됐죠. 아연이가 자기가 묵상한 것을 올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아연이의 마음에 주었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러한 거지요. 모세가 얼마든지 왕궁 생활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 왔잖아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상처와 손해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말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다? 상처요, 손해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부터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족의 은혜를 주시고 또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권력도 부유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신앙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보시면은요,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이 나옵니다. 룻기 1장에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를 가게 된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한 가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내리니까 더 이상 여기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 땅에 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그 땅에 가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 땅에 가면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요. 그런데요, 이사간 그 땅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재물은 다 잃어버리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 슬픔과 애통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한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땅에 먹을 양식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환이라는 이름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이름으로 와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고 슬픔이요, 애통이요, 근심이라고 그렇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갔던 이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누구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나오미가 혼자 올 때 그가 혼자 오지 않아요. 그의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오세요. 룻이라는 여인이 떠나라고 했을 때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며 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오미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또 바꿔놓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룻이라는 인물이, 여인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그 룻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 나오미라는 그 한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얻느냐,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한 이들이 많았는지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얻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왕이 내어준 음식을 거절해요.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온 그 음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고난이 와요. 안 된다. 너희를 지키는 것이 내 일이다. 환관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낯빛이 어두워지고 초라해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오면 난 목이 날아간다. 안 돼. 빨리 고기도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양질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십시오. 열흘 후에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었던 이들의 얼굴빛보다 야채만을 먹었던 이들의 얼굴빛이 더 환하고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결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모세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에도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누구에게 주길 원하시느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과정이 어떠든지 간에 이건 단지 과정이라고 여기며 그 끝까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시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종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장래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장래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찬송합시다.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장래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머무르는 것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여시고 복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니 성령님,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 위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것으로 준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모했다면 이제는 그 사모함의 대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전해줬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